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린다고 우리 삶의 목표를 정하는데, 우리가 높은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 또 높여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를 낮은 데 있을 수 있을수록 하나님을 더 높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신 어디서 삽니까? 하고 물으면은 네, 어디서 삽니다. 그럼 사람은 그 사람 사는 위치를 놓고 쉽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사가 사는 위치는 조금 가난한 쪽에 두는 것이 부자 쪽에 두는 것보다 교인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는 쪽에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서둘 꺼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부류가 어디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막 거기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자주 들르셨습니다. 베단이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가끔 방문하셔서 위로하였던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동네고, 오늘 읽은 성경을 보니까는 그곳에는 문둥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그 집에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그 속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눈물과 함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지사 몇이 분을 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싼 것을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팔면 300다네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울 수 있을 텐데 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여인을 두둔하셨습니다. 가만히 두어라,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여인이 내게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언제나 있든지, 그래서 네가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은 힘껏 곧 향유를 내 몸에 부어서 내 장사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일도 전하여질 것이다. 그들을 그 여인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기적이셨나? 이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깊이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것을 다른 곳에 쓰십시오. No, thank you.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너무 이기적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각도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은 주님의 은혜와 각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얻은 축복은 진리와 은혜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각도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진리가 무엇일까?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생각도 다르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과 다른 것, 하나님의 생각,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이기적이신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나의 우둔한 생각이고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아하, 주님은 이것을 들여다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깨달으시고 그 연애, 그 마음, 그 정성, 그 사랑, 그 헌신,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요. 어느 미국 교회에서 순환주간에 영국에 있다고 우리 딸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기억 남는 그 장면은 빌라도 아내가 빌라도에게 당신은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지 마시오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유대인이 예수를 십자가라고 못 박으라는 그런 아우성 때문에 못 이겨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자기는 손을 쓰시면 나는 여기에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장면이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예수님 한 그런 것을 그 빌라도의 아내가 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빌라도의 부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각하 보고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여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어느 여인? 막달라 마리아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어디에 나타났어? 예수님의 무덤에 나타났습니다. 깜깜한 밤에 새벽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아났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붙잡아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옆에 듣떠있던 그 빌라도의 아내가 여보 상관하지 마세요. 붙잡으러 가지 마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한가. 나도 그렇게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에 무덤에 갈 수 있고 그 십자가 밑에 갈 수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린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정말 정성껏
바쳐드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껏 표현해야 사랑이라 얘기할지 모르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받고 감사하고 그리하여서 모여온 것입니다. 보통 휴머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인간을 사랑하고 하는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1절과 2절에는 그 말씀이 있는 그 형편이 어떤 건가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10절과 11절에는 사실은 9절까지 있는데 1절에는 그 뒤에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으신 그 장면은 1절과 2절을 보고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야 아하 이때가 무슨 때이고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의도로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나안 사람에게 주라고 얘기했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얘기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따라 누가 말했냐에 따라서 그 말의 뉘앙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얼마만의 가격일까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주라 하니까는 그때 필립이 얼른 생각하기를 이 많은 사람 5,000명 이상 된 사람들을 먹이려면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빵을 7,50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는 가치겠죠. 그것을 가룟 유다는 돈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엇을 아낌없이 바쳐드린다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추측컨대는 오라버인지 누군지 모르지만은 신몬 문둥이가 주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나음을 받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고 아마 그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구나 이때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것을 바쳐 드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다. 옥으로 만든 뭐가 있죠? 그냥 뚜껑 열어서 그냥 부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쓰도록 깨가지고 이렇게 거기 있는 것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무엇을 깬다고 하는 것, 소중한 것을 깬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 저 사람은 빨갱이다. 뭐 어떻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정관념을 깬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너무나 답답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샤이드에서 미국 교회 목회할 때에 필이라고 하는 한 70 좀 넘은 그 교인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70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제가 60대였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필이 어느 날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상담하시고 나니까 했더니 한 얘기가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봉투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면서 목사님 저희 부부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죽게 되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교회에다가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의 문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에서 예식을 하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특별히 언약 드리는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이라는 사람을 읽으라고 그러고 제가 위에서 축복 기도를 하고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인가 제가 그 집에 갔더니 너무나 형편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좀 구차하기가 짝이 없고 방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는데 먹는 음식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사는 집을 교회에다가 드리겠다. 아마 기껏해야 그 집이 가치를 아마 4만 불, 5만 불 기껏해야 아마 그렇게 정도가 돼가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너무나 구차하게 사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 집에 초대하면은 차도 없어서 그 상당히 꽤 오랜 거리를 걸어오고 음식을 먹으면 싸다 주고 그래서 가끔 그 집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갖다 주곤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집사람은 그 동네에서 일을 안 했었기 때문에 동네에서 하는 그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 또 노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딜리버리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볼런티어가 했는데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는 일주일에 한 며칠 가서 봉사해주고 그래서 거기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필 주소를 적어주고 이 사람을 일주일에 며칠 런치를 딜리버리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은 나의 교인인데 나의 식구인데 그렇게 먹는 것이 어렵고 힘든데 영양실조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뜨린다고 하는 것 참 힘든 일인데 이 한번 보십시오. 이 교회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지었습니까? 아마도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여기의 교인들은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서 아마 교회에다가 헌금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 교회를 있으면서 미국 교회들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을 교회에다가 사랑하는 아끼는 교회에다가 바치는 그런 모습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던 그 콜로라도 덴버에 콜로라도 그 주립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공과대학에 박광춘 교수라고 하는 우주공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오늘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뭐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 있는 천사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에다가 돈을 좀 도내시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에다가 지정 헌금으로 할 테니까는 교회에서 교회 측으로 그 천사원에다가 교회 이름으로 자기는 밝히지 말고 교회 이름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5만 불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만 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는 집은 굉장히 대단한 집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글쎄요, 그 동네에서 대학교 교수라면 뭐 그냥 살 수 있는
40만 불 이렇게 정도 되는 집이겠다 이렇게 됐는데 옷 입고 다니는 건 이렇게 아주 멋있는 옷에 늘 초라한 옷을 입고 다니고 집에서 식사하는 것도 아주 형편없는 생활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그가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어떤 은혜인고 하니 그는 1.4 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가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는데 자기가 중학교 조금 다니다가 말았는데 주문 가지고 있는 건 영어 콘사이트 하나 가지고 그저 그게 뭔지 모르고 가지고 왔는데 서울에 와서 결국은 고아원에 들어가서 천사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 들어가서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2살인가 몇 살밖에 못 있어서 거기서 나와서 하는 일이 구두 닦기서부터 엿장수부터 제가 그 사람의 엿장수하다가 한 그 철컹철컹한 거 있죠? 그것을 제가 그 집에 와서 봤습니다. 못 해본 거 없이 다 했는데 그러면서 혼자 독학을 하고 그다음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미군 부대에 그 하우스보이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보이를 돕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자기가 돕던 그 장교가 광춘 부르면서 너는 어느 대학교 다니다가 왔냐? 이렇게 물어보대. 그래서 나는 대학교는커녕 중고등학교도 다녀본 적이 없다. 정말이냐? 정말이라고. 너 공부하고 싶지 않냐?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근데 기회가 늦은 것 같다. 가만히 있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부대에서 어느 야간 고등학교에 도와주는 야간 고등학교에 가서 교장에게 이 사람은 충분히 중고등학교 공부도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실력이 되는데 조금 테스트해보고 이 사람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시켜서 대학교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인가 거기에 편입돼가지고 그 다음에 대학교를 갔는데 인하공대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기가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졸업 후에 카이스트에 간 시험을 봤는데 1등을 얻어왔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는 미국에서 30대 중반에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놀랄 만큼 멋진 그런 이론을 얘기하고 하여서 결국은 그 박사학위를 받고 항공공학 교수가 됐는데 제가 그 사람 실력이 얼마나 몰라서 어느 날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공군사관학교에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한국 교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가르치냐 그랬더니 에어로스페이스를 가르친다고. 그러면 그 케이시박이라고 알겠냐고. 그 사람은요 세계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걸 몰랐냐고. 내가 몰랐다. 그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그 고아원에서 그 몇 년 살면서 살았던 자기를 받아줬던 거기에 자기가 어디 가서 강의하고 받으면 사례금을 그냥 갖다가 주고 또 주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 요즘은 그 카이스트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여기에 빈민자들을 위한 클래스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 여기 강의 못한다. 그래서 빈민자를 위한 클래스를 따로 만들었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명예 때문입니까? 자기 인기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 그 은혜 때문에입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이 화분에다가 심어놓은 그런 자기 신앙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화분 가지고 갔다가 저 교회를 화분 가지고 갔다가 내가 다시 한국으로 갈까 다른 주로 갈까 왔다 갔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화분에 심어놓은 꽃은 물만 주면 피고 또 필 수 있지만은 화분에 심어놓은 과일나무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화분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나무를 심으려면 화분을 깨고 땅을 파고 거기에 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나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하는 것, 그 화분을 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도록 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꼭 나무를 한 그루씩 심어 놓습니다. 제가 미국 교회에 가서 목회할 때도 난 모르게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참 잘한 것이 있다. 그 여인이 참 잘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겠다. 인생에 있어서 자기에게 와진 그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그것은 참으로 후회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타이밍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죠. 야구에 이제 타자가 섰습니다. 저쪽에 피처가 공을 보내옵니다. 타자가 좋은 공을 정확한 위치에서 자기 힘을 다해서 탁 맞추면은 그때 멀리 나가 홈런 되고 광주에서 박수가 쳐집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여 예수님께 바쳐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 네가 한 일이 기억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데마다 어디든지 가면 너의 일이 기억될 것이다. 아마 최고의 일일 것입니다. 최고의 일, 세계에서의 최고의 일. 여러분, 이나 저나 우리가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어느 때 깨뜨려야 될까요? 어디에다 깨뜨려야 될까요? 이것이 숙제이기도 합니다. 뉴욕에 어떤 분이 목사님이 교회에 집회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을 집회에 모시러 갔던 교인이 뉴욕을 이렇게 한 명 돌면서 목사님 저 빌딩을 아십니까? 네, 저 빌딩이요 30년 전은 참 별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저 빌딩은요 제가 사실 그 당시에 돈 조금 갖고 있었는데 그거 좀 보태고 론을 좀 얻으면 저거 넉넉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이요 수백만 불, 천만 불짜리 빌딩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때 내가 샀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 됐군요. 그렇게보다 안 사기를 잘하셨습니다. 아마 사셨으면은 당신은 건강이 더 나빠졌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어떻게 무엇을 할까? 6월절 무교절 기간에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획하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시몬 문둥병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도 그 형편을 모르는데 한 여인이 옥합을 깨면서 눈물로 그 옥합을 있는 기분으로 예수를 구워드렸다. 아마도 그 여인은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알았기에 예수님께서 알겠다. 네가 내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여기에 요한 웨슬리의 헌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뜻하신 자리에, 뜻하시는 곳에 두소서. 나를 주의 자리에 두시며 수고의 자리에 두시며 고난의 자리에 두소서. 나를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주님을 위하여 구별해 두소서. 주님을 위해 높아지기도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 낮아지기도 하소서. 나를 채우기도 하시고 비우기도 하소서. 모든 것을 갖기도 하시고 아무것도 갖지 않게도 하소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기꺼이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제 영광스럽고 복된 하나님 성령 예수시여, 제가 드린 이 언약의 기도가 하늘에서 확전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삶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최고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의 미련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허물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삶의 자리가 낮고 천한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 마음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께 기쁘심과 영광을 줄 수 있는지 우리의 삶의 숙제가 해결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